오늘 본문이 32절부터고 31절이 지난주에 읽었다시피 그 사도행전 안에서 기능적으로 아주 특별한 기록입니다. 31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능을 하느냐. 사도행전은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3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러면 1장 8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중에서 어디가 남은 거예요? 이제 땅끝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이제 이거 남았습니다. 앞으로 땅끝을 향해 복음이 전진하여 가는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라는 인디케이터가 31절이고 32절부터는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기대하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1절 말씀이 좀 이상해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평범하지 않아요. 남쪽에서부터 북쪽을 향해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고 제일 북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남쪽부터 부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건 어떤 순서로 돼 있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나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의 시각, 그들의 어떤 생각을 반영하여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은 어떠냐면 세상의 중심이 어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유대는 그 예루살렘을 둘러싼 지역이니까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곳이고 갈릴리 에이 그 뭐 선한 게 있겠어 정도가 갈릴리고 사마리아는 어때요? 사마리아는 거의 이방인이에요. 물론 헬라인처럼 완전 이방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얘기만 해도 벌써 이렇게 고개가 저어지는 완전 이방인 같은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음이 어디를 중심으로 있다? 예루살렘 유대를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과 교회의 중심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주축이 되는 사도들이 하필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온 유대 갈릴리 그래놓고 이제 사마리아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문화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죽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쳐다도 안 볼 뿐 아니라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앉아서 먹지도 않아요. 그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굳이 누가가 콕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다? 이런 유대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이 31절을 읽으면서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독자인 이방인들이 볼 적에 하는 마음을 들게 일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읽어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과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의심하게 만든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 같은 사도들의 머리와도 같은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가는지 보도록 하십시다. 32절.
32절에 그때라는 말이 나와요. 32절에 그때라는 말은 언제일까요? 31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그때. 그때에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곳으로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가해서 소풍 다니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유랑 다니고 있을 리가 없죠.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하나하나 살펴보러 다니고 있었어요. 근거가 있어요. 8장 1절.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나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8장 4절. 흩어진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예를 들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8장 14절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가서 그들이 성령 받도록 기도해 주었고 기도한 결과 그들이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그곳 일을 다 마치고 갈 때 8장 25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그냥 쭉 가지 않고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 새롭게 생긴 교회들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며 살펴본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다닌 게 아니에요. 새롭게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게 아니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다닌 게 아니라 이미 서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러 다니던 중에 지금 32절 어디에 도착했습니다? 루따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루따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그리스어인데 현재 이 지역은 로드라고 불려요. 로드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들어가실 적에 비행기 타고 가면 내리는 공항이 벤구리온 공항이라고 있어요. 벤구리온 공항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공항이에요. 텔아비브는 완전히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고 거기서 살짝 들어온 내륙에 벤구리온 공항이 있어요. 그 벤구리온 공항이 로드시에 있고 거기가 옛날 이름이 루따예요. 거기고 거리는 얼마 차이 안 나요. 10몇 킬로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 루따라는 곳에 왜 갔다고요? 성도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33절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정보가 뭐가 있냐면 중풍 때문에 침상에 8년 있었습니다가 다예요. 이름 가지고 남자인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애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중풍 때문에 침상에 8년 누워 있었습니다가 이 사람에 대한 정보 다예요. 심지어는 신자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성도인지 아닌지 몰라요. 어쨌든 만났어요. 만나서 뭐라 그래요? 34절 일어나라 네 자리 정돈해라 더 이상 누워있을 이유가 없다 라고 명령하니까 금방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론은 우리 찬송가 샤론의 꽃 예수 하는 그 샤론이에요. 이스라엘 그 해안 가까이에 있는 평야지대를 샤론이라고 부르는데 그 동네가 샤론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벤구리온 공항이 그 텔아비브에서 살짝 들어온 데가 그 벤구리온 공항 있는 지역이고 그 동네가 다 사론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 동네에 사는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병 나은 걸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론이란 지역에 당연히 어디도 포함되냐면 그러므로 욥바가 포함되는 거예요. 욥바는 지금 지명으로는 야파라고 불러요. 야파가 어디냐면 아까 말한 텔아비브 남쪽에 경계가 이렇게 걸쳐 있어요. 욥바는 아주 전통적인 구도심 옛날 항구 도시고 그 바로 위에 신도시가 텔아비브예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루따에서 요빠까지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빠에서 일이 있는데 루따에 베드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루따와 요빠가 가까웠고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와달라고 부르려고 가서 베드로를 청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빠에 내려서 그들을 만나지요. 그랬더니 병들어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36절 여제자. 여기는 분명히 밝혔어요. 여자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름은 다비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이름이 있어요. 번역하니까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도르가라는 이름은 가젤 영양이에요. 가젤 영양. 몸매가 이쁠 것이다. 가젤처럼 쫙 빠졌을 것이다. 가 아니라 그런 아주 이쁨 받는 여자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 부모가 붙인 이름이겠지요. 그 어쨌든 그런 여제자가 있었는데 병들어 죽었어요. 그랬더니 살려놨어요. 자, 애니아와 달리 이번엔 분명히 제자라고 돼 있고 신자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자들을 보러 간 김에 성도들을 살피러 교회를 살피러 간 김에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42절. 온 요빠가 알고 많이 믿게 되었어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베드로 참 대단하다. 중풍병으로 8년 누워있던 사람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네. 와,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사울, 그러니까 바울 볼 때랑 그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죠. 와, 영웅이 나타났어. 드디어 또 재밌는 얘기가 나타났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감당이 안 돼. 대단한 사람이야. 위대한 사도, 큰 사도, 예수의 수제자, 능력의 종,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해요. 그러면서 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겉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런 능력이 좀 나타나야 돼.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겉봐, 애니아를 살렸더니 루따와 사론에서 다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됐대. 도르가를 살렸더니 요바에서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대. 그것 봐, 지금도 교회 안에 기적이 있어야 믿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읽으면 이 본문은 해석이 쉬워요. 33절. 중풍 때문에 침상에서 8년이 있었어요. 고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병자를 향해서 34절 일어나라 했더니 곧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35절 룻다와 사론이 다 죽게 돌아왔어요. 기적 때문에 믿었잖아. 내 말이 틀렸어? 라고 읽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요빠도 마찬가지예요. 요빠에서 다비다를 향해 도르가를 향해 제자이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을 향해 죽었는데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쵸? 거기다 39절 모든 과부가 서서 울며 도르가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며 보십시오. 도르가가 이렇게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도르가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행이 많은 사람을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까워하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옆에서 부추겼더니 큰 제자 베드로가 일어나라 그러니까 금방 다시 살았다. 그리고 41절 살아난 것을 보여주니 42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 이것 봐라. 역시 기적이 있으니 교회가 흥왕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믿음이라는 걸 불어넣어서 없는 얘기를 또 만들어내요. 애니아 같은 경우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중풍 때문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가 믿으니 믿음을 보고 일으켜 세웠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연속해서 읽고 있죠. 그것도 사도행전 1장 8절 주의 말씀대로 복음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는 그 경로를 봐가면서 읽고 있다고요. 그런 우리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먼저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31절. 땅끝까지 이제 남은 여정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했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10장 1절. 드디어 고넬료가 등장해요. 이방인인데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되는 사람이 나타나요. 좀 길게 봅시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준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얘기가 있다가 결국 땅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방인의 교회인 이방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고 11장이 끝나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이 바울이 돼서 출발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온다고요. 즉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이야기의 사실상의 시작이 어디냐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10장 내용인 이게 시작이라고요. 무슨 소리야?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한테 그건 징조 같은 거예요. 일종의 징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경우에 성령을 받았습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경우에 예루살렘 교회 보고가 없어요. 이방인 선교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가 정식으로 인정하고 동참하는 계기가 되는 뭐가 없어요. 그냥 이방인도 드디어 복음을 여기까지는 나타나지만 그래서 고넬료를 첫 사례로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런 일 통해 11장 18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교회가 공적으로 이방 선교를 인정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지역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 변모하는 일이 시작되는 게 고넬료인데 10장 1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 지금 오늘 본문이 있다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또 오늘 본문의 역할을 9장 31절에서 10장 1절 사이의 그 다리 역할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시작되기에 앞서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는가라는 시각에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려고 봤더니 하나 떡거덕 걸리는 게 있네요. 오늘 본문 마지막 43절.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게 되었습니다. 요바에서 도로가 살렸으니까 좀 있었나 보지. 아니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 그랬어요.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동물의 사체를 갖다가 그 가죽을 벗겨내어 무두질을 해가지고 피혁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 늘 하는 일이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되는 일이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율법적으로 언제나 부정한 자예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근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그 집에 며칠 머무는 거예요. 요바에 있는 동안. 원래 베드로는 그 부정한 거 안 따지는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 그런 거 안 가리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나름 율법 잘 지키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그 율법 지키던 게 버릇이 남아서 그 후에 한참 후에 갈라디아 2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게바 이 베드로와 만났는데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슬쩍 일어나 도망간 거예요. 왜?
이방인하고 밥 먹고 있다는 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보이면 말 나올까 봐 슬쩍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외식하였다. 외식하였다. 밖에 나가서 사 먹었다가 아니고 겉으로 꾸며서 거룩한 채 하게 되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베드로가 그렇게 지독하게 유대인으로의 삶이 남아있는 베드로가 10장 15절에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환상, 먹지 못할 짐승을 이렇게 보따리에 담아서 내려주시는 환상을 3번 보고 나서 그거 참 이상하다. 그러고는 고넬료의 부름을 받아 가서 고넬료의 세례를 주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변화되는 그 시작,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다 그래도 원래 베드로의 성격이나 자라온 문화적 환경이나를 따지면 그 환상을 보고도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지언정 세례 주는 걸 꺼릴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아무 거리낌 없이 가서 성령 받는 걸 보고 세례까지 주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걸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하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만드는, 그런 결론을 나게 만드는 그 처음 일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는 사람이 된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 수 있게 되게끔 그 앞서 변화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보아야 하느냐? 애니아를 고친 일, 그리고 도르가를 살린 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기적이 그 일을 했다고 보아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떻게 이 기적이 베드로를 교육하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었는가를 생각하며 본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애니아와 다비다, 남자와 여자예요. 한 사람은 제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고, 한 사람은 제자가 너무 분명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한 사람과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게 보이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살았지만 산 게 아니고 한 사람은 분명히 죽었어요. 그러니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걸 베드로가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선행과 구제에 있어서를 얘기해보면 애니아는 병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해요. 선행과 구제의 대상이 되어 주었겠죠.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야.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보니까 둘이 얼마나 다르다? 극과 극으로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런데 두 경우 다 기적을 통해 살아나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근데 두 사람이 당한 기적이 모두 다 마치 누구의 기적과 같았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과 같았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살리셨죠? 지붕 뜯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가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 기적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인데 지금 베드로가 똑같이 애니아를 향하여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적에 다 방에서 내보내고 3 제자 남겨놓았어요.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봤단 말이에요.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죽은 아이를 향하여 딸리다 쿰 해가지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쵸? 그렇게 세우시던 자리와 똑같은 자리에서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도르가를.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혹은 애니아를 향하여 혹은 도르가를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베드로 자신이 보기에 그 일은 자기 힘으로 한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닌데 나는 그저 일어나라 라는 주의 음성을 대신 전달하는 스피커일 뿐인 거예요. 블루투스 스피커. 주는 저 하늘에 계시니까. 그쵸? 나는 그냥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하시던 일과 가장 흡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목격했던 베드로가 보기에도 이건 자기를 통해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예수께서 자기를 통해 이렇게 하신 일이고 이건 예수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남자고 여자예요. 얼마나 달라요. 그렇죠. 자기가 보기에 한 사람은 제자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한 사람은 제자가 너무 분명해요.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분명해요. 한 사람은 선행과 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한 사람은 선행과 구제를 했던 사람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께 속한 자로구나. 예수의 은혜를 입어 마땅한 자로구나 라든지 이 사람은 죽어도 싸구나 라든지 뭔 생각이 있을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병이 걸렸지만 아직 살아있으니 일어나라 하면 혹시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아이고 이 사람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죽었으니 이미 늦었겠구나. 자기 나름대로 뭔가 판단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와 상관없이 옳다, 아니다와 상관없이 참과 거짓과 상관없이 자기의 판단,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주께서 하시면 되는구나를 한번 체험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알았지만 한 번 더 체험하여 한 번 더 알게 되는 베드로가 한 단계 성숙하는 일이 이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는 판단의 기준을 철저히 굳게 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베드로를 교육하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지 마. 네 마음대로 의롭다 의롭지 않다 판단하지 마. 네 마음대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판단하지 마. 내가 하면 하는 거고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라고 다시 한번 교육하시는 거라고. 이런 자기가 행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그저 도구일 뿐이고 주께서 일하신다는 걸 이 일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때로는 거룩한 자의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무드장이 집에 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도 들어가시고 세리와 함께 잔치에도 참여하시는 것처럼 베드로도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집이 어디든 들어가서 머물 수도 있게 되고 그 집이 심지어 이방인 고넬료의 집이어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세례 받았음이 확인되면 성령 받았음이 확인되면 세례를 주고 하는 일이 가능한 사람으로 그만큼 한 단계 성장해 가는 거예요. 주를 향한 자기의 열심 때문에 주의 일에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베드로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 이런 일을 안 겪어봤다 생각을 해보세요.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라고요? 아이고 주여 그 일은 못하겠습니다. 왜? 이게 왜 가능한 그 생각이냐 하면 갈라디아서에 나왔다니까요.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있다는 소리 듣고 슬쩍 일어나서 나가버릴 정도니까 그 후에도 그런 베드로가 만약에 이런 일을 안 겪었으면 무두장이 집에 들어갔겠어요? 주께서는 이미 고넬료에게 다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요바에 가면 무두장의 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불러다 복음을 듣거라 라고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못 있겠다고 나가버리면 너 어떡할 거냐. 그 주의 일에 방해꾼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주를 향한 자기 열심 때문에.
그런 베드로를 교육시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보니 교훈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는 무엇을 원하신다? 기적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의 성장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여러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즐거운 일도 겪을 수 있고 때로는 괴로운 일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지저분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너무 편하고 재밌고 좋은 일을 겪게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부자의 밥상에 참여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아주 가난한 자의 밥상에서 잘 삼켜지지도 않는 음식을 맛보게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주의 백성을 성장시키시는 방법인 거예요. 주께서는 누구의 병을 고치고 누구를 살리시고, 물론 그것도 주의 일로서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요? 이미 주의 백성 된 자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키시는 게 주께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고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거는 내 것을 가지고 주께 헌신하고 내어드려 나는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주는 잘되고 와 주께서 내 덕을 보셨네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주의 일을 통해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그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주의 일을 주께서 내게 맡김으로써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주께서 나를 그 일에 집어넣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것을 드려 주께 순종하는 건 사실은 나에게 복이에요.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것처럼 헛소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께 순종하면 그게 나의 복인 거예요. 내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주께 두어야 옳은 것입니다. 잘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날마다 힘쓰셔야 하는 것입니다.